13세기 이탈리아의 작가인 단테라는 사람이 쓴 신곡이라는 작품은 문학평론가들이 이태리 문학의 꽃이다 이렇게 극찬하는 아주 훌륭한 문학 작품입니다. 저자인 단테의 이름을 따서 설정한 주인공 단테가 지옥, 연옥, 천국을 두루두루 여행하면서 만났던 사람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죠. 신학이 아닌 문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이걸 읽다 보면 황당한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들이 엄청 많아요. 하지만 죄와 벌, 혹은 구원과 심판 같은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중심 주제들을 잘 다루어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 중세 시대 사람들의 세계관,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높이 평가를 받는 문학 작품이죠.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읽어보셨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재미있는 내용이, 단테는 지옥을 9개 층으로 나누어서 각 층마다 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갇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색욕지옥, 탐욕지옥, 분노지옥, 폭식지옥, 먹는 거 좋아하다가 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폭력지옥, 주먹스타, 한국의 조폭 출신들이 많이 모여 있을 것 같아요. 이단지옥, 이런 거 등등 나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악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장 깊은 9층 지옥에 누가 있는가 하면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은혜를 저버린 가룟 유다, 또 자신의 은인이었고 스승이었던 줄리어스 시저를 배반했던 브루투스 같은, 국가를 배반하고 스승을 배반하고 부모를 저버리고 친구를 저버린 이런 사람들이 사탄과 함께 가장 깊은 9층 지옥에서 고통을 겪는다, 이렇게 묘사를 해놓고 있어요. 성경에 없는 문학가의 상상이지만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저버리는 그 모습을 아마 가장 인간으로서는 추한 모습으로 그리려고 했던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때만 그렇겠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나 언제나 이 은혜를 망각하고 받은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다 우리는 그렇게 취급을 하죠. 가장 비인간적이고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모습으로 취급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가리켜서 저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을 아주 모욕하는 그런 모욕적인 얘기가 될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바로 알고 있고 얼마나 깊이 알고 있을까 하는 데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제 말씀의 취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뭔지 그 내용만 알아보자는 게 아니라, 짧은 설교 시간이지만 그 은혜를 좀 체험해 보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많은 책이 번역이 됐잖아요. 그분이 쓴 그 책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참 잘 쓴 책이라고 생각해요. 꽤 오래전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책을 쓰면서 이분은 서문에다가 이런 말을 썼어요. 나는 신학백과사전에서 은혜에 대한 설명이 무려 13페이지나 되는 것을 보고 은혜를 해부해서 내장을 파헤칠 생각이 없어졌다. 은혜는 실험실 개구리처럼 해부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생명을 잃고 만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면서 신학적인 이론이나 그런 개념들을 쓴 것이 아니라 많은 실제적인 경험들을 그 책에 담아서 쉽게 공감할 수 있게 그렇게 썼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내용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내가 부모가 돼 보고 나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을 해봐야, 그래야 정말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짤막한 사도 바울의 개인적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저는 아주 풍성한
정말 그 아주 은혜의 정수가 잘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외울 만한 말씀인데 제가 3개의 키워드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은혜 깨닫기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구원과 사도 직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공로가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뭔가 나에게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고 더구나 아무 공로가 없는 나를 사도로 세워주신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그런 바울의 깨달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쭉 쓰다가 이 얘기를 자기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하는 것은 분명히 바울은 은근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도 그 은혜를 깨달았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만큼 깨닫고 있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 스스로를. 우린 누구를 막론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걸 깨달아야 할 만큼 깨닫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우리가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일반 은혜라는 말을 써요. common grace, 공통 은혜 이런 말을 쓰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공통적으로 이런 일반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자세히 보면 해가 비치고 비가 내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살까요? 이런 이제 무더운 여름에 폭염에 아침마다 이제 일기예보 저도 듣는데요. 오늘 몇 도인가 뭐 비가 오나 혹시 뭐 이렇게 하는데 뉴스캐스터가 오늘 비가 옵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뉴스를 듣는데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여보 오늘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내리신대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보 오늘 비 온대 그럽니다. 비 온대. 장마철이 좀 지났잖아요. 장마철에 해가 딱 뜨면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오늘 해 뜬대 그러지 하나님이 은혜의 햇빛을 비춰주신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근데 그래야 원칙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주시니까 하나님이 햇빛을 주신대 하나님이 비를 주신대 그래야 되는데 영어로도 뭐라고 말해요? It is shiny. it라는 이상한 단어를 써요. It is rainy 이렇게 말을 쓴단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뭐 당연히 자연현상이라고 믿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는 알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느끼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입에서 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 그러면 좀 이단 같지 않아요? 네. 못 느끼는 거예요. 못 깨닫습니다. 세균과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죽을 병 걸리지 않고 지금 이렇게 저도 살아있고 여러분도 살아계십니다. 지난 3, 4년 동안 코로나, 뭐 요즘 또 코로나가 돌기 시작한다는데 그 코로나가 창궐할 때에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7억이었답니다. 사망자가 700만 명. 실제로 이 미개발 국가에서 발표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2배가 넘을 거라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살아있어요. 걸렸다가도 나았어요. 안 걸린 사람들도 있고 양심 없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그럴까요? 매일 헬스클럽 가가지고 뭐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근데 그걸 뼈저리게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닫고 있을까? 저는 지금 뉴스를 볼 때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하마스, 이란 이 전쟁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제가 전쟁, 우리나라 6.25 동란 끝나자마자, 뭐 끝난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휴전되자마자 그 다음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70년을 살아오면서 얼마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이 나라. 근데 한 번도 서울이 불바다가 되었던 적이 없는, 아버님 평양, 어머니 선천,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 얼마든지 저도 전쟁고아나 난민으로 살 수 있었는데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어요.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제가 처신을 자랑한 게 아니라. 근데 그걸 얼마나 내 뼈저리게 깨닫냐 이 말이에요. 오늘 산부 예배 오신 분들, 운전하고 오신 분들 어떠세요? 뭐 한국에 와 보니까 교통지옥이네요. 보니까. 근데 이런 가운데서 하루에도 수백 수천 차들과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런 자동차 홍수 속에서 살아가면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이 자체. 한 4년 전인가 제 아내가 3년 전이군요. 미국에서 혼자서 차를 몰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옆에서 바퀴 18개 달린 트럭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른쪽이 완전히 완파가 돼서 자동차는 토럴 데미지가 나고 결국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다 해줘야 되는데 아내는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 덕분에 물론 이제 천불도 못 받을 헌차를 다 부딪혀놔서 보험회사에서 한 8천 몇백 불을 주는 바람에 새 차를 샀어요. 그래서 아내 보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건 너무 위험하다 얘기를 했는데, 그 사고 나자마자 제가 그 다음에 몇 주 동안은 아내가 나갔다가 들어오면 이렇게 평소에 안 하던 데 포옹도 해주고 살아서 돌아와서 고맙다고 직접 말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 한 1년쯤 지나니까 지금 설교를 이런 걸 하려고 그러니까 생각이 나지 다 잊어먹잖아요. 은혜 못 깨닫습니다. 뭐 이런 극단적인 예를 꼭 들어야 됩니까? 의식주 문제를 매일매일 해결해주는 직장과 사업체가 있다면 비록 어렵기는 하겠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무사히 돌아와서 방학을 맞게 됐어요. 이제 유괴당하지 않고 사고당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걸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바울의 고백은 이분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매 순간 깨달아야 할 만큼 깨닫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지만 못 깨닫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할 만큼 깨닫지는 못합니다. 왜요? 신학적인 이유가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나는 죄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당신도 죄인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배경을 깔아요. 그 백그라운드를 뭘로 깔고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는 그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을 하기 전에 1장과 2장에서 율법 아래 살던 유대인도 죄인이요 율법 없이 살던 이방인도 죄인이요 다 죄인이다, universal sin, 보편적 죄를 얘기해요. 근데 그런 죄를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한 말씀을 거기다 끼워 넣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영원하신 파워, 능력과 신성, divine nature,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 신성,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것이 만물에 아주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누구든지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바울이 하는 말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이 핑계 못 한다는 말이에요. 왜? 모든 만물의 피조세계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족적이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은혜의 성품이 가득해요. 그런데 못 본다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뼛속 깊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고 가슴이 가려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못 본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그 풍성한 그 드림랜드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을 먹고 누리고 살아야 될 텐데, 그러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
훈련부터 시키셨습니다. 물론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한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러나 더 크게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그 일을 오히려 더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노력도 안 했는데 얻는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40년이 지나고 나서 제2세대로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2번째 계명을 주실 때마다 키워드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마라, remember, don't forget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하시죠. 뭘 잊어버리지 마?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아예 직격탄으로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 하늘에서 내려와 아침마다 걷어서 하루 종일 먹는 그 양식이었잖아요. 그 40년 동안에 그걸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So that you know. 무슨 말이에요? 교육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사람이 자기 손으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40년을 만나만 줄기차게 내려주신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은 무슨 요리 실력이 만나밖에 만들 줄 몰라요? 제 아내도 뭐 음식을 얼마나 잘 만드는데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가끔씩 뭐 삼겹살이라도 그 뜨거운 광야에 돌 위에다가 올려주셔서 좀 먹게 해주시든지 보페를 한번 해주시는 건데 맨날 만나요, 맨날.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모레도 만나, 지난주에도 만나, 이번 주도 만나, 다음 주도 만나, 지난달, 이번 달, 다음 달, 작년에도 만나, 올해도 만나, 내년도. 이거 40년 동안 지겹게 만나만 주신 거예요. 아무리 만나가 꿀 섞은 과자라고 나오지만 만나의 맛은 여러분이 맛보시려면 저 상점에 가시면 그 맛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영락없이 만나의 맛입니다. 꿀 섞은 과자라고 나오는데 제가 항상 집에 비치해 놓고 먹고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반복해서 하신 이유는 뭐예요? 지겹도록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구구단을 외울 때 어떻게 외웁니까? 제가 미국에서 한 40년 이상 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 진짜 수학들 잘 못해. 외우면 되는데 2는 4, 3, 3, 9, 4, 4, 16, 5는 25 뭐 이렇게 우리는 외우잖아. 척척 나오잖아요. 외우면 되는 거예요. 만나를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교육이 뭐였는가 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불 한 포기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이 광야에서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이 주셔야 사는구나. 그걸 깨닫도록 만나를 주신 거죠.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그들이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아요. 죄인인 인간은 그렇게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또 만나야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 푹 파묻혀 살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어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을 만날 때에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사는가. 시편 기자가 시편 19편에서 궁창이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지으신 그 손으로 지으신 것을 선포하는도다. 시편 기자가 찬양했던 것처럼 드디어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이죠.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던 거예요. 이런 예배 시간은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더 달라고 지금 매달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은혜를 깨닫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 사실은 그러나 이 예배의 핵심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리마인드 하려고 우리는 계속 예배를 통해 은혜를 또 깨닫는 거죠. 잊어버리면 또 깨닫고 잊어버리면 또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에 감격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머리로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 바울의 이 서신을 그것도 딱 한 절, 15장 10절 한 절만 읽고 이 글로 읽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쓰면서 어떤 정서적인, 어떤 그 감성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사실 금방 알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를 1장부터 쭉 계속 한 편의 편지로 쭉 읽다 보면 여기 들어서 탁 브레이크가 걸리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영적 은사는 많았지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문제를 질타하죠. 서로도 파벌 싸움으로 분쟁을 하고 있는 것, 근친상간의 문제, 성도가 성도를 끌고 법정에 가서 소송하는 문제, 법정 소송, 또 결혼의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들, 방언, 예언, 영적 은사 이런 것 여러 가지 종류의 은사 문제들을 전부 열거하면서 그 문제를 얘기한 다음에 바울은 15장에서 결론을 맺는 거예요. 결론을 어떻게 맺는가 하면 15장 1절을 보면 복음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자,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우리말에는 그냥 지나가기 쉬운 표현인데 이건 좀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이 결론이기 때문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제까지 전했던 복음을 다시 알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I want to remind you of the gospel I preached to you. 즉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했던 건 복음이었다. 근데 그 복음을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다시 내가 리마인드 시켜주겠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의 핵심인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뭐겠어요? 첫째는 십자가예요. 3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근데 이 말씀은 십자가 얘기는 1장부터 쭉 계속해서 설명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 안 하고 그냥 끊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은 대변되니까요. 4절부터 설명을 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몸을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12제자에게 500여 성도에게, 그리고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친동생에게, 그리고는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나타나셨다. 그런 말을 하면서 9절에 나는 그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 겸손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부름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내가 나 된 것은, 이런 내가 구원받고 이런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이 고백 속에는 복음에 대한 그 논리적 설명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이 은혜의 감격이 지금 뿜어나오는 그런 감격의 간증과 같은 그런 고백인 것이죠.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게다가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으로 자기 의에 푹 빠져 살면서 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러던 나를 주님께서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다. 그걸 지금 그 감격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들이 다른 성경도 다 그렇습니다만 글로 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저자의 그 감성과 정서를 잘 이겨내기가 어려운데, 그걸 가만히 묵상해 보면 바울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이 은혜를 많이 얘기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베드로라든가 야고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사도들이었으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사도가 됐잖아요. 대표적인 말씀 하나를 예를 든다면 디모데전서 1장 14절, 그 말씀을 하면서 바울은 이런 말을 먼저 하죠. 12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알지 못했을 때에 내가 잘못 행한 것이고 지금 이렇게 사도가 된 나를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여기 이 바울의 표현,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림이 있잖아요. 예를 하나 드려줄게요. 여기 지금 제가 마시라고 물을 떠다 주셨는데 마시기 좋게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주셨어요. 일단 마시고요.
여기다 물을 부으실 때 계속 부으면 꼭대기까지 딱 차오르고 더 부으면 어떻게 돼요? 저기 제가 아까 그래서 병을 가지고 나왔는데 한번 실험을 해서 보여드릴까. 그래서 계속 붓는 거죠, 여기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넘쳐 흘러서 이 강단이 다 젖을 겁니다. 바울이 지금 하는 이 말,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하는 이 말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과 믿음과 축복 안에서 넘치도록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보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은혜는 머리로 깨닫고 생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삶으로 넘치는 이런 감격된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이런 복음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살고 있는가? 그런데 그런 감격이 있는데 그렇게 싸우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한다면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데, 당신에게도 있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낙심하느냐, 그렇게 불평하느냐, 은혜의 감격이 과연 지금 당신의 삶을 붙잡고 있느냐 질문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의 현실은 슬픔이 많아요. 아픔도 많습니다. 괴로움도 많고요. 그러나 이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인생의 현실 속에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종종 우리들이 경험하는 그 감격적인 체험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슬프다가도, 아프다가도, 괴롭다가도 나를 감격스럽게 만들어주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 살맛이 나죠.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런 감격적인 순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 좀 달리기를 좀 잘했는데 운동회 같은 때 달리고 나면은 상 타잖아요. 그러면 상자, 한자로다가 상자를 딱 도장 찍은 그 종이, 종이 질도 좋지 않은 공책을 받는데 그 공책 하나 받으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안 쓰죠. 쓰지 않습니다. 옆에다 놔두는 거죠. 감격스러운 상 때문에. 여러분 안 그랬어요? 진짜 감격스러울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분에게 프로포즈를 받습니다. 안 해보셨든지 너무 오래됐든지 그런 표정들이 한번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때를 한번 좀 오래, 나도 46년이 됐는데 아무튼 생각해보세요. 그때. 그리고 그 사람과 턱시도를 입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서 목사님의 주례를 듣지만 그 주례 소리가 들어옵니까? 나도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참 헛일을 많이 했어요. 주례를 한 250상을 썼는데, 너무 주례사를 길게 했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다 소용없는 일이었는데, 그게 귀에 들어갔겠습니까? 그 감격적인 그 자리에, 지들끼리 좋아서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첫 아기를 낳았을 때, 생각나요? 저도 첫 아기를 딱 25살에 딱 손에 받았는데, 와, 그때 어찌 할 줄을 모르겠더라. 그 아이가 커서 학교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고 또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그 아이가 아이를 낳고, 저도 이럭저럭 세 아이들 가운데서 2명, 3명, 2명, 7명의 손주가 지금 있는데 낳을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런 사건들 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 전체가 다 그런 것들 아니에요. 아침에 동력 하늘에 태양이 떠오르면 그 일출 광경을 보면서, 서쪽으로 해가 질 때마다 서양 노을을 바라볼 때, 밤하늘에 가득한 별들을 보면, 좀 있으면 이제 단풍 질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최고로 아름다운 나라 같아, 제 생각엔. 그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걸 보면. 그런 감격의 순간들이 우리를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건 대단치 않은 짧은 순간의 반짝 감격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이런 종류의 감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감격적인 경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정한 영원한 감격의 사건이 일어났죠.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심판이 아닌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이 땅에 남은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다.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감격의 순간들은 다 짧은 반짝 감격들이지만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감격, 은혜의 감격은 완벽한, 영원한, 진정한 감격인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이 감격에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만일에 이런 복음의 진리를 머리로는 알고 있다고 하면서 내 삶 속에서는 그 진리가 뿜어내야 될 감격의 물줄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면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나 참 신앙인의 삶을 산다기보다는 종교 생활에 빠져서 율법적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인생이 힘들까? 예수 믿고 나서 살아가는 삶에 왜 이렇게 고달프고 슬프고 괴롭고 왜 이럴까? 물론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쩌면 이 은혜의 감격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몇 년 전에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80년에 미국에 이민 가서 시민권자가 되어서 살다가 또 한국에 나와서 목회하고 그 다음에 미국을 돌아가서 또 다시 이러다 보니까 미국 시민권을 2번을 받았어요. 흔한 일은 아닌데 80년에 들어갔을 때 한 번,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왔다 들어갔을 때 2015년에 또 받았는데 그 2015년도에 미국 시민권을 2번째 받을 때 36개국에서 온 47사람, 47명과 함께 선서를 했는데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때 선서를 할 때 제 옆에 한 흑인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저는 2번째 시민권을 받다 보니까 이거 쉽게 받고 그래서 아무런 제 안에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옆에 앉아 계시던 그 흑인 아주머니는 앉아 있을 때부터 좀 지나니까 세리머니가 진행되는 가운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울음을 멈추질 않아요. 손수건으로 닦고 훌쩍거리고 그러면서 가만히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이분이 불법 체류자로 오래 있다가 받았든지 아니면 빨리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와야 되겠다 하는데 오래 걸렸든지 아무튼 사연이 있는 분 같아요. 일어서서 선서를 하는데 막 울음소리가 다 들을 정도로 엉엉 우는 거예요. 막 감격에 멈춰서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두드려주기도 했는데 그리고 앉았어요. 그 순간 제 머리를 탁 치는 생각은 아니 어떤 사람은 그까진 미국 시민권 그거 하나 받는데 이렇게 감격하는데 나는 천국 시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얼마나 감격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 36년 목회를 했지만 얼마나 감격하면서 그 은혜에 푹 빠져서 어찌할 수 없는 터져나오는 감격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과연 몇 번이나 됐던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죠. 그 이후로 지난 10년은 계속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제 자신의 신앙을 측정하는 하나의 척도로서 이걸 삼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에 감격하는데도 입에서 짜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있나 하는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궁금합니다. 분명히 제가 믿는 것은 이 은혜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덜 불평하고 더 만족하리라고 믿습니다.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래서 그 감격으로 살아간다면 훨씬 덜 다투고 덜 비판하고 훨씬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아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부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더사랑의 교회 이름이 THE, Teaching, Healing, Evangelizing의 약자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하나 더 첨가하셔서 더 사랑하고 사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예, 한 번만 딱 따라 해주시면 좋겠어요. 따라하는 거 싫어하시죠? 따라하시면. 은혜에 깨닫기, 은혜에 감격하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따라 하시죠. 은혜에 베풀기. 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면서 바울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하는 말을 해요. 이게 자칫 잘못 들으면 바울이 교만해서 지금 자랑하는 소리처럼 들려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근데 이걸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밖에 없다. 왜? 자기는 박해자였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수고한 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다 보면 반드시 그 은혜는 나에게서 넘쳐나서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주 정상입니다.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은혜를 베풀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아주 특별히 독특한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동물들은 그런 거 없죠. 동물들이 은혜를 깨닫습니까? 은혜를 갚습니까? 그런 거 없죠. 물론 이솝이 이제 우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사자와 생쥐라는 우화. 어느 날 사자가 정글에서 낮잠을 자는데 생쥐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발을 탁 튼 바람에 단잠을 깨버렸어요. 잡아가지고 괘씸한 놈 한 입에 먹어보려고 그랬더니 막 살려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불쌍하기도 하고 또 먹어봐야 배부를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놔줬답니다. 한 3일쯤 지난 뒤에 이 사자가 그만 사장꾼이 쳐놓은 그 물에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힘써봐야 나올 수가 없는데 저기서 생쥐 한 마리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보니까 엊그제 그 생쥐야. 와서 막 그 물을 다 갉아서 결국은 사자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생쥐가 사자에게 은혜를 갚았다. 라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이솝이 만들어냈죠. 네. 거짓말이에요. 동물들은 그런 거 안 해요. 사자가 쥐를 잡았다가 불쌍해서 놔준다? 어디 그런 게. 생쥐가 자기를 살려줬다가 은혜를 갚는다? 그런 대먹은 사자나 기특한 생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은혜를 깨닫는 것도 갚는 것도 못합니다.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물론 그 형상이 죄 때문에 망가지긴 했지만 은혜를 깨닫고 나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뭔지를 알고 나면 그러면 그 은혜를 갚고 싶고 베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깨닫고 나면,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의 은혜를 진정 깨닫고 나면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안에 머물지가 못해요. 어떻게 하면 이걸 갚을까? 시편 기자가 그런 뜻에서 노래를 했죠. 시편 116편 12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How can I repay?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고민한 거예요. 여러분의 고민도 우리의 고민도 이런 고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 되돌려 갚는 payback 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안겨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payback 합니까?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payback이 아니라 pay forward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 좀 사랑해라. 그게 아니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풍성하게 사랑했으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서로라는 말 속에는 물론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은혜를 더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요즘 저도 은퇴하고 드라마를 자꾸 보게 되던데, 은퇴하기 전에는 드라마라는 걸 못 봤는데 한번 보기 시작하면 빨려 들어가서 그래서 한국에 와서 본 드라마들이 많은데 드라마들이 보는 공통점들이 있더만 당한 만큼 복수하는. 최근에 제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안 됐어요. 이 은혜 얘기를 하면서 이 은혜를 잘못 쓰고 있어. 제가 뭐라고 써야지?
감동도 안 돼. 감동도 안 맞는 말이고. 하여튼, 좀 임프레스 됐던 것이 더 글로리라는 것을 저는 안 봤습니다. 뭐 학폭에다가 거기 뭐 교회 얘기도 나온다 그러고 그래서 안 보다가 그걸 쫙 봤는데, 복수국이 대단하더군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한 거예요.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것이죠. 저는, 마동석 씨 나오는 그 뭐죠? 범죄도시. 그 영화 처음 봤을 때 너무 잔인하다. 도끼로 찍고 칼로 찌르고, 그런데 왠지 시원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뭐 몇백만, 그 다음에 1편, 2편, 3편, 4편 저 다 봤어요. 2번씩 본 것도 있는데 그 가운데 이 1000만 관객을 넘기는 걸 보면서 내가 정상이구나 그 생각을 확인을 했고, 저는 이제 뭐 2026년도에 5편이 나온대요. 그리고 6편, 7편, 8편까지.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마동석 씨가 좀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 나쁜 빌런들 막판에 그냥 제가 좀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 그 마지막 장면을 좀 더 길게, 그건 너무 짧게 끝나. 좀 더 길게 해서 그냥, 이게 세상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잖아요, 이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 학폭 그런 피해를 받은 그 사람이, 그런 빌런들이 말이죠. 그런데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때는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 이것이 선교입니다. 로잔 무브먼트는 그래서 시작된 것이죠. 전 세계의 교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래서 은혜에 갈급해하고 용서에 갈급해하는, 용서가 뭔지도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이 세상을 향해 진정한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베풀어주는, Pay it forward 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는 거기서 이 표현을 땄습니다. 보셨나요? 1부 때는 제가 영화 제목을 한국말로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그런 영화인데, 안 보신 것 같아요, 많이들. 늘 성경만 보시느라고. 뭐 내용이 좋지 않은 내용도 있긴 있어요. 근데 주제가 좋습니다. 케빈 스페이시와 헬런 헌트가 주연을 했는데, 라스베가스에 이제 한 중학교의 사회 선생님으로 이분이 부임을 하면서 학생들 7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사회 과제물을 냅니다. Think of an idea to change the world and put it into action.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변화시킬 어떤 아이디어를 하나 내서 실천해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트레버라고 하는 이 아이가 알코올 중독자인 엄마와 함께 살다가 이제 기가 막힌 생각을 한 거예요. Pay it forward, 이런 아이디어를. 뭐냐면은 누구에게 신세를 지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하나 줬어요. 그냥 먹으라고. 그러면 그거 먹고 나서 고마우니까 그 사람에게 갚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3명에게 그냥 주는 겁니다. 사과 하나. 이런 식으로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pay forward 하는 거예요. 이렇게 payback이 아니라. 그러면 3사람에게, 그 다음에 9사람에게, 27명에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세상은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지 않겠냐. 기가 막힌 중학교 1학년 아이다운 발상이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걸 실천하려고 어떤 깡패들한테 고통을 당하는 친구를 구하려다가 그만 이 주인공 트레버 아이가 칼에 찔려 죽습니다. 실천도 못 해보고 죽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알코올 중독자인 어머니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와요. 사회선생님 화상으로 2급 장애인이었는데 그분도 어두움에 살다가 변화가 찾아옵니다. 한 아이의 죽음 때문에. 영화의 마지막 끝장면은 미국에 흔히 있는 일이지만 장례 행렬, 헤드라이트를 켜고 그래서 밤에 라스베가스까지 쭉 이어지는 그 장례 행렬로 쫙 이어지면서 마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큰 무브먼트가 일어난다는 것을, 세상의 소망의 빛이 비춰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끝장면으로 끝나죠. 이야기예요. 영화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분이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 순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더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은혜의 대로를 여신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매번 모일 때마다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시고 살아갈 때마다 은혜를 더 뜨겁게 감격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은혜가 필요한 세상을 향해서 은혜를 더 많이 베푸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은혜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교회, 귀한 예배,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은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